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기억해야만 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떠한 문제 앞에 있다 할지라도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오늘을 묵묵하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본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헤롯 왕은 더욱더 의기가 양양해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까지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이제 내일이면 베드로도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커다란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절망스러운 상황이었지만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밤중에 베드로를 묶고 있던 그 쇠사슬이 풀려지게 되고 옥문이 열려지게 되고 베드로가 나오게 되고 계속해서 베드로는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모습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제자들의 그 생명을 가벼이 여기고 함부로 죽이고 또한 사형시키려고 했던 그 헤롯 왕은 벌레에 먹혀 죽었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에 대해서 사도행전 12장에서는 성경 말씀으로 이렇게 딱 한마디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였다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약속하시는 분이시며 또한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상황이 어렵게만 보이는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유대 땅이 아닌 시리아 땅, 그러니까 이방인의 땅이죠. 그 유대 땅 그 윗지방에 보면은 시리아 땅이 있는데 거기에는 안디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것은 흩어진 유대인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였지만은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을 받아들이게 되고 또한 이방인들도 그 교회 안에 많은 구성원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이 사도행전 13장 말씀부터 이 안디옥 교회가 등장하면서 안디옥 교회가 새롭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중심에 서게 됩니다. 본래 주님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부터 시작되었던 것이죠. 그렇지만은 이 예루살렘 교회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는 주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모였던 교회로서 그들의 마음이 예루살렘을 잘 벗어나지 못하고 유대 땅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만은 예루살렘 교회는 그러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땅끝까지 품지 못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나 자신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일까? 이러한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항상 내 자신에 대해서만 더 많이 관심을 가졌고 내 형편에 대해서만 더 많은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먼저 생겼고 안디옥 교회가 나중에 생겼지만은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예루살렘 교회는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이고 안디옥 교회는 보다 성숙한 교회, 어른된 교회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해 본다라고 한다면 자녀들이 항상 내가 원하는 것만을 부모님에게 구한다라고 한다면 그 자녀는 아직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항상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부모님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그 사람은 아직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적으나 나이가 많으나 그것과 상관없이 나의 부모님의 관심은 무엇일까? 부모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부모님이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먼저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벌써 커가고 있는 것이며 성장하고 있는 것이며 어른이 돼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이기적인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나 자신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이 편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의 아름다운 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편견을 넘어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기 편견을 넘어서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교회로 마음껏 하나님의 선에 의해서 쓰임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쓰임받았는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안디옥 교회는 거룩함과 보편성을 가진 교회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사도신경 안에 이 복음의 핵심이 잘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다 보면은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공교회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이러한 표현인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믿는 교회는 거룩한 공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공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어 사도신경을 본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The Holy Catholic Church,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홀리는 거룩하다라는 그러한 뜻이죠. 그리고 캐톨릭은 보편적이다, 이러한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 캐톨릭이라고 하는 표현을 좋아하지 않아서 영어 사도신경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The Holy Universal Church, 이렇게 바꿨습니다. 뭐 캐톨릭을 쓰든 유니버셜을 쓰든 본래 사도신경은 캐톨릭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캐톨릭은 보편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먼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쪽에 속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사용할 때에 하나님 중심으로 시간을 사용한다라고 한다면 그 시간은 바로 거룩한 시간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장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빌딩이 있지만은 이 속에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장소를 구별했다라고 한다면 이 장소는 바로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그 생각은 바로 거룩한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구별되었다, 이러한 표현, 이러한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일 때에 거룩함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캐톨릭, 이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상태를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은 다 다릅니다. 아시아 사람이 다르고 유럽 사람이 다르고 아프리카 사람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들의 문화가 다릅니다. 또 같은 한국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집안의 문화가 다르고 저 집안의 문화가 다릅니다. 지방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지방의 색깔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지방이고 같은 도시에 산다 할지라도 어떤 정치적인 생각을 가지냐에 따라서 또 그 사람들의 생각과 그 사람들의 삶의 태도가 다른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각기 다 다른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보편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렇게 문화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판단이 다르다 할지라도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보편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아름다워지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또한 거룩한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되고 또한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을 때에 그 교회는 진정으로 아름다운 교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교회 구성원들을 다 기록해 놓진 않았지만은 대표적인 사람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정통 유대인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시므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 니게르라고 하는 표현은 라틴어입니다. 라틴어로 검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이다 이런 뜻인 것이죠. 니게르, 그러니까 북부 아프리카 쪽에 살아가는 사람을 니게르라 그러지 않습니다. 이 중부 이하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예전에는 그 라틴어로 통칭으로 검다 해가지고 니게르라고 표현했던 것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 이 니게르는 주로 노예로 끌려온 그러한 사람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흑인 노예인 것이죠. 그 다음에 구레네는 오늘날의 리비아인 것이죠. 북부 아프리카에 리비아 땅이 있는 것은 리비아 땅이 있는데 그 리비아 땅의 한 도시가 구레네인 것입니다. 리비아 사람 루기오와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입니다.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바로 헤롯 집안에서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헤롯 집안에서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오늘날로 말한다라고 한다면 친일파다 이런 뜻입니다. 당시 유대 백성들에게 있어서 헤롯 왕조는 너무너무 싫은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와 밀접한 연관 속에서 유대 땅을 착취하는 그러한 왕조가 바로 헤롯 왕조인 것입니다. 또한 헤롯은 유대인도 아니에요. 헤롯은 바로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돔 출신인 것이죠. 에돔 출신이 바로 이스라엘 유대 땅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이 불편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보았을 때 친일파와 똑같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마나엔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울입니다. 사울은 누구입니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 안디옥 교회의 구성원, 대표적인 구성원들의 면면을 본다라고 한다면 그들의 면면은 너무너무 다른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통 유대인,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계 노예 출신, 어떤 사람은 그리고 헤롯 집안의 출신, 어떤 사람은 또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였던 전적이 있는 그러한 경험을 가졌던 사울, 이러한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이루고 있었지만은 그들이 분열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러한 교회를 무엇이라고 표현하면은 보편성이 있는 교회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교회 안에는 보편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자도 있어야 되고 가난한 자도 있어야 되고 배운 자도 있어야 되고 배우지 못한 자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한 정치색이 달라도 같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을 때에 그 교회는 보편성을 가진 교회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예요. 우리가 늘 매주일마다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 고백 안에 있는 아름다운 교회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둘째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일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를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기도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주를 섬겨 금식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제일 먼저 우선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누구의 음성을 듣게 되냐면은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무엇입니까?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성령이 불러 시키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바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표현을 읽게 되면은 단순하게 시간적으로 어떤 종말을 뜻하는 것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마지막 날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자주 표현되는 여호와의 날, 마지막 날, 이러한 표현은 무엇을 뜻하냐 하면은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날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나타나셨습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죠.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유대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자기 스스로 높은 자리에 있다고 생각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가난하다고 생각되었던 사람, 없다고 생각되었던 사람, 나는 배우지 못했다고 생각되었던 사람, 마음이 가난했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 거로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날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게 되면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는 심판으로 나타나고 하나는 생명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나타나실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가 하나님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시는 그때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가 있었고 믿지 않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역사하게 되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사모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를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만 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두 팔을 벌려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온전히 영접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서는 바로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을 어린이 주일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을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낮은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은 항상 낮은 것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이 낮아지지 아니하고 내 마음이 가난해지지 아니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나타나는 놀라운 영광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이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없습니다, 나의 무능함을 고백하면서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신다.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실 때에 우리 삶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게 되었을 때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부당하게 대접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부당하게 대접하게 되면 내 마음이 억울하죠. 왜 저 사람은 나에게 이렇게 부당하게 대접할까? 그러면 마음속에 화도 나고 마음이 슬프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게 되면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어떤 말씀이 기억이 날까요? 마태복음 5장에 이런 말씀이 기억나지 않을까요? 누군가 너에게 오리를 가자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너는 그 사람과 함께 십리를 가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 주님께서는 그러셨지. 누군가 나에게 오리를 가자라고 한다면 내가 십리를 가야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십리를 가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한다라고 한다면 그 가운데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임재하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내가 십리를 가야지 하는 그 순간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나의 입술과 나의 행동과 나의 표정과 얼굴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흘러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아름다운 역사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내 옆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언제나 믿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삶의 순간순간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억이 나고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모든 나의 삶이 누가 다스리는 상황이 되냐면은 하나님의 영이 다스리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해야 되는 아름다운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기도 제목보다 이 하나님의 임재를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훈련이 되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습니다. 바로 그 다음에는 보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2절에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임재함이 있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함의 역사가 있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또 그들이 기도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냐면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보내는 사람, 보내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로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교회는 보내는 교회인 것입니다. 보내는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선교하는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3절 맨 마지막 절에 보내니라 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아폴리오라고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폴리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놓아주다, 풀어주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보내주기 위해서는 먼저 내 마음에서 그를 놓아줘야 됩니다. 누군가를 보내기 위해서는 먼저 내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풀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을 진실로 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자녀가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자녀를 보내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결혼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를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보내기 위하여서는 먼저 내 안에서 그 자녀를 풀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보내려면 먼저 내 마음 안에서 자녀를 놓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자녀를 풀어줄 수가 있고 보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녀를 보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보내지 아니하고 자녀를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리로 그 자녀를 인도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집착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을 보낼 때에도 그 사람에 대해서 먼저 내 마음에서 놓아주고 풀어주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놓아주고 풀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이 놓아주고 풀어주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매 순간순간마다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내가 확신할 때에 우리는 사람을 풀어주는 사람이 됩니다. 내 자녀까지도. 그러면 그 자녀를 진짜 장가 보내는 사람, 진짜 시집 보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자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는 것도 어렵지만은 우리가 또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형편을 보내는 것이 어렵습니다. 내게 주어진 형편이 있는데 그 형편을 보내기 위해서는 형편을 풀어줘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형편에 대한 그 집착을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내가 생각하는 그 형편보다 더 아름다운 형편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어떤 형편을 붙들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형편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붙들고 있는 이 형편을 놓아야 됩니다. 풀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형편을 보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형편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형편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에요. 1965년도에 토레이라고 하는 신부님이 태백에 있는 땅에다가 예수원을 세우게 됩니다. 근데 그 토레이 신부님은 성공의 신부입니다. 캐톨릭 신부는 아니고 성공의 신부이신데 이제 그 다음 해에 지금 작은 집이 너무 작아서 집을 조금 더 이렇게 건축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1965년도니까 뭐 이렇게 잘 짓기가 어려웠어요. 그래도 제대로 건축하려면은 목재가 많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목재가 어디에 있었냐면은 그 산 숲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숲에 있는 그 나무를 베어다가 나무를 가져와야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나무를 가져와야 됐기 때문에 그 토레이 신부님은 생각하였습니다. 저 나무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먼저 길을 내야 되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길을 내야 트럭이 들어갈 수가 있고 트럭에다가 나무를 잔뜩 실어서 나무를 가져와서 제대로 건축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 길을 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물질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마침 후원자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헌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 건축을 위해서 헌금한 건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이 헌금을 일단 예수원을 위해서 필요한 거니까 길을 내는데 써야 되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들과 함께한 청년들에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반대합니다. 그 목적 헌금은 목적 한도로 쓰여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길을 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게를 져서 산속에 들어가서 나무를 베가지고 지어 나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한국 청년들이죠.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토레이 신부가 보기에는 그렇게 해서는 건축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 들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토레이 신부의 학벌을 본다라고 한다면 프린스턴 신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그렇게 잘 나간다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신 분이 토레이 신부의 학벌이었습니다. 그런데 토레이 신부와 함께했던 청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절반이 무학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초등학교 졸업자입니다. 그러니 뭡니까? 토레이 신부 입장에서는 그리고 내가 목회자이고 당신들은 성도이고 그리고 내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고 그리고 당신들은 무학자이고 그러면 내 말대로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었으나 이 토레이 신부의 아름다운 점은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년들과 의견 충돌이 있을 때 더 이상 의견을 나누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어떤 음성이 들려왔냐면 너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한국의 청년들과 함께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는 너보다는 어쩌면은 그 한국의 청년들이 이 땅의 상황을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그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고 기다려라.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이 토레이 신부는 길을 내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지게를 지어서 산 깊은 곳에 들어가서 나무를 베가지고 나무를 가져옵니다. 참 그 한국의 청년들도 아름다운 청년들이죠. 길을 내가지고 트럭으로 옮기면 얼마나 쉽고 얼마나 좋아요. 예?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 돈을 쓸 수 없습니다. 해가지고 그 산속에 들어가서 나무를 베고 나무를 짊어지고 건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이 속도가 너무 느려요. 지지부진합니다. 그러기를 3주가 지나갑니다. 3주가 지나가도 건축에는 아무런 진척이 없습니다. 토레이 신부님의 마음이 답답합니다. 그런데 3주 후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어떤 건축회사가 산속에 있는 나무가 좋다고 그 나무를 베어다가 뭔가 건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건축회사가 길을 내는 것입니다. 어디로 길을 내느냐? 그 예수원 앞으로 길을 내는 것입니다. 왜 길을 내느냐? 그 산속에 있는 나무를 베다가 건축하는 데 쓰기 위해서 길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건축회사니까 트럭에다가 많은 나무를 심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원은 자기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길을 내고 그리고 길 낸 대로 나무를 실어다가 뭡니까? 건축을 잘 마쳤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토레이 신부에게 있어서 3주는 답답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자기가 가진 식견, 미국에서 살다가 왔으니 그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건축에 대한 견해가 있고 공부를 했으니 자기 생각이 있겠죠. 자기 생각과 도무지 않는 이 모든 형편. 그러나 이 형편에 대한 이렇게 이 형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자기 편견을 내려놨을 때 이것은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서 형편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그 모든 생각을 풀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풀어버린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 형편을 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형편을 하나님께로 보내는 것이죠. 형편을 하나님께로 보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형편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서 토레이 신부 앞에 딱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것인데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보내는 마음을 가질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에 보니까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보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4절에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여러분 3절에서는 누가 보내는 것입니까? 안디옥 교회가 보내는 것입니다. 4절에서는 누가 보내는 것입니까? 성령이 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람에 대해서 내가 풀고 보내게 되었을 때, 내가 형편에 대해서 풀고 보내게 되었을 때, 그 다음부터는 누가 일하시냐?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고 하나님이 인생의 주어가 돼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길을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것인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임재함을 느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함을 느끼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내 집착을 푸는 사람이 됩니다. 내 집착을 풀게 되었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면 보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보내는 사람이 되었을 때 내 인생의 모든 주어는 누가 되냐면 바로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주어는 성령님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일하시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여러분 4절 중반절에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어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까? 5절에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자 어디가 열리게 됩니까? 실루기아가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실루기아가 무엇입니까? 바로 실루기아라는 것은 항구인데 누가 세운 항구냐면 셀루커스 황제가 세운 항구입니다. 여러분, 셀루커스는 누구냐면은 알렉산더의 부하 장군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알렉산더 이후에 나라가 3분할로 바뀌어지게 되죠. 그래서 시리아 땅을 지배하는 그 장군이 셀루커스고, 그 셀루커스가 초대 황제가 되고, 이 초대 황제가 지중해를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야망을 가지고 실루기아 항구를 건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실루기아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이런 뜻입니다. 실루기아라고 하는 뜻은 셀루커스의 소유, 이런 뜻입니다. 이건 지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뭡니까? 이 선교의 도구로 항구를 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를 통해서 전하게 됩니까? 유대인의 회당을 통해서 전파되게 됩니다. 유대인의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핍박 때문에 흩어져 가지고 뭡니까? 나라를 잃어버리고 세상에 흩어져 가지고 살다 보니까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끼리 모여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바로 회당이에요. 여러분, 나라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거, 자기의 땅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마음이 가난한 곳으로 흘러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뭡니까? 일하고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복음이 온 세계에 증거되기 이전에 먼저 회당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온 세계에 회당을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말씀을 전할 그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 마음이 가난한 자리인 것이죠. 그 마음이 가난한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 행하신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누가 참여하고 있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참여했던 것입니까? 자기 편견을 풀었던 것이죠. 그리고 보내주었던 것이죠.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도 보내줘야 되는 사람이 되고 형편에 대해서도 보내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형편도 만져주십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일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면 언제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